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면제년의 초막절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1쪽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 출신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에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추수 때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들판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 갖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줍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안데르센이 친구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들판에 나아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관리는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이어서 이삭을 줍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들 당장 없어지지 못할까? 관리인이 나타나 안데르센과 친구들이 이삭을 줍는 곳으로 마구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이 넘어지는 바람에 관리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우리 들판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든. 관리인은 소리를 지르며 안데르센을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데르센의 종아리를 치려고 할 때 안데르센이 때리려면 때리세요.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니까요. 그러자 기세가 등등하던 관리인은 회초리를 내려놓고 안데르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걸 깜빡 잊었구나. 그날 안데르센은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안데르센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농장 관리인의 뉘우침과 베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 오순절 등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들을 저장한 후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던 일종의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 특히 종려나무적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두 가지 큰 의미는, 첫째, 어려웠던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념케 하는 것이요, 둘째, 또한 은혜 중에 끝마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을 매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과거 광야 40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고, 아울러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기쁨 역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과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620년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청교도 100여 명이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고 60여일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20일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본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들이란 뜻으로 인디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운 인디언들을 초대해 수확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의 축제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4회 장로의 공의회에서 11월 11일 감사일로 선포한 뒤부터 1914년에는 각 교파 성교부 회의에서 미국 선교사의 최초 입국일인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했고 이후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계 일각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또는 추석을 전후해서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삶 중에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해에도 거둬들인 많은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날 즉 면제년의 초막절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강론한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그것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낭독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면제년의 초막절, 즉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모이되 아무 데서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지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도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을 찾아가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브엘세바, 헤브론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은 이런 곳을 찾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고민하였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지정하신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 때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 선지자 갓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랴부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어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사무엘하 24장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라고 생각했고 후에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성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정하신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둘째로 남녀노소 타국인까지 예외 없이 모여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도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타국인은 문자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어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모든 백성이 모여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택하신 교회로 모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모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모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곳곳마다 성경책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또 초막절에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가정에서도 율법을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장로, 선지자, 랍비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온 회중 앞에서 엄숙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된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익숙하지 못한 타국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새신자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추수가 끝난 후 7째 달 15날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추수한 곡물과 과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고 매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여기 모인 이들 대부분이 농사 짓는 이들이 아니기에 추수한 곡식이나 과일은 없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고 올 한 해에도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초막절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대를 이어가며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거두어 드린 것들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도 각종 질병들과 재난들로부터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인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산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귀한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새롭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장래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